가사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의 눈물 닦아주리라.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라는 게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감사한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다라면,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했다라면 우리의 지금의 현실의 이 삶보다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세상의 풍속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거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사랑, 이 은혜 영원히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져서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잡념막이 떠나가게 하시고 졸음막이 떠나가게 하시고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원수막이 사단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주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들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안에도 안에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안에서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누구의 것인가라는 것을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고 둘째 사람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첫사람 아담은 흙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땅에서 났고 둘째 사람 아담은 하늘에 속하였기 때문에 하늘에서 났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담으로 받은 유산이 있습니다. 유산을 어떤 유산을 받았냐면은 우리는 죄를 상속받아서 사망이라는 유산을 받았어요. 별로 반갑지도 않는 그러한 유산을 우리가 상속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으로 인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상속받아서 무슨 유산을 받았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는 의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영생을 유산으로 받았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의 우리의 모습은 그러니까 죄를 상속받아서 사망이라는 유산을 받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때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2절 3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마귀의 자녀인데 마귀의 자녀. 그러니까 마담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위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따라서 낳기 때문에 육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육체의 것은 뭐냐? 갈라디아서 보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세상적인 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하면 육체를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 육체가 행복해 할까라는 마음으로 즐거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쾌락과 술 취함으로 인해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사실 거짓과 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남이 어려울 때, 남이 힘들 때, 남이 낙심하고 있을 때, 남이 모든 것들을 포기할 때 이것을 이용해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못된 습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항상 자신들의 모든 것들이 주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둠에 가려졌기 때문에 지금이 이들이 자기가 얼마나 피폐하고 가고 얼마나 허물을 쫓아가고 공허함을 가지고 가는지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아요.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줄 알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오늘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육체만을 따라 사니까 내가 육체의 기쁨을 보고 육체의 모든 것들을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것인데 무엇이 잘못되었냐는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맨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인데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란 악을 도모하고 거짓을 행해서 남의 것을 탈취하고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 중에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말할 때 뭐라 하냐면은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라는 정도로 그 사람들을 칭찬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는 없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는 정말로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면 자기는 천국 갈 줄 알고 살았는데 남들보다 더 선하게, 남들보다 더 의롭게, 남들을 도와주고 베풀고 늘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가 만약에 지옥 간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겠냐는 거죠. 근데 이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남을 수없이 도와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들이 행한 것 어느 것 하나도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죠? 이 땅에서 내가 행했던 거,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행한 거, 육체 안에서 행한 것은 하나님 나라 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그렇죠? 자기가 어떠한 의를 행하거나 선을 행하면 어디 천국 갈 것 같은, 좋은 데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보다 못되게 살았던 사람도 예수 안에 산 사람과 정말 그 사람이 천국 갔을 때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겠어요. 그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우리가 이 땅에 선을 행하고 이 땅에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심판의 기준이 정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는 아담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아담으로부터 상속받은 죄를 받아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거죠. 세상 풍속을 쫓는 것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쫓는 것이에요. 마귀는 보이지 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상 육체를 쫓아가는 사람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귀는 절대로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항상 아담 뒤에 숨어서 아담을 정말로 괴롭히고 아담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고 아담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것처럼 지금도 아담 안에 육체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보이지 않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해서 결국은 그들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절대로 소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수법이라는 거죠. 아담은 범죄함으로 어떤 일을 했느냐면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어느 것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기도하다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죠? 근데 그 기도는 잘못된 것이에요. 만약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면 무엇인가로는 가능한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우리는 죽었다는 거 죽었다. 이 죽었다는 것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내 어떤 의나 설이나 내 어떤 것으로도 내가 내 죄를 씻을 수 있고 허물을 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 이렇게 가면 죽었다. 그래서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잘못된 발걸음을 말하는 것이고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표적을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것이 바로 뭐다? 죄와 허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죄며 그것이 바로 허물인 것이에요.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도 스스로 이 죄와 허물을 벗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그랬죠.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보니까 하나도 없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니까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간의 의나 선으로는 죄를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아담 안에 있는 것이 뭐냐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가 아담 혼자만 죄를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초에 만든 정말로 그 아담 혼자만 죄를 진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들까지도 죄를 뭐가 됐어요? 짓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염이 된 거예요. 오염. 죄가 오염이 됐어요. 여러분 강물에다가 먹물 하나 딱 떠들이면 그 물이 뭡니까? 오염이 되잖아요. 전체적인 오염이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실질적으로 죄를 안 진 것 같지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아담 안에 있게 되는 자는 다 그 죄의 오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워진 거예요. 깨끗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정가가 됐다. 바로 아담만 죄를 진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같이 죄를 짓게 돼서 그것이 바로 이어지게 상속돼 상속. 아까 되겠죠? 죄가 상속되듯이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해도 완전한 선이 될 수가 없고 완전한 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처음에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 어디 있느냐?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담을 찾으시던 그 말씀이 제 속에 들어오면서 울컥한 거예요.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찾으셨어. 하나님은 정말로 아담을 의롭게 선하게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렇게 정말 아름답게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는 그러한 만족했던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을 만들어놓고 너무 만족했는데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니? 하나님은 늘 그 아담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정말로 모든 것을 다 그 에덴 동산에 어느 것 하나도 금지하지 않고 선악과만 따먹지 말고 다른 건 다 각종 열매 각종 나무의 실마를 다 줬고 영생하는 나무까지도 줬는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열매를 먹을까지 그러한 혜택까지도 줬는데 뭐가 부족해서 뭐가 모자라서 거기서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서 결국은 하나님이 금지해 놓은 그거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벌거벗어서 내가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내가 죽었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 너 벗은 거를 얘기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예요? 내 아내가 나를 내가 줘서 그거를 먹지 말라고 한 거를 먹어서 내가 이거를 알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뭇잎으로 갔다가 이 부끄러움을 가렸어요. 그런데 부끄러움을 가리다가 보니까 뭡니까? 나무가 햇빛이 쬐면은 마를 수밖에 없잖아요. 나뭇잎이.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다시금 또 드러나서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아? 그래 너 한번 창피 당해봐라. 너 아주 그냥 마귀한테 속았지? 너 한번 창피 당해봐라. 너 부끄러움 당해봐라. 너 한번 당해봐야지 알아. 이럴 것 같아 우리 같으면.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죽옷을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줘. 뭐예요 이게? 바로 아담이 도저히 이제는 그가 죄로 인해서 죽은 이제 죄로 인해서 살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을 끌고 평생 살아야 되잖아요. 그 죄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평생 하나님 앞에 그 부끄러운 삶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그 아담이 죄를 범한 그 직후에 바로 거기에서 그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힌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너희의 죄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양으로 죽으실 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요. 왜냐하면 아담에게는 가죽옷을 입혔지만은 우리에게 가죽옷을 다 입히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아담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가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분명히 내 자녀 맞았고 내 백성이었고 내 모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를 따르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이 얼마나 한탄하셨을까. 노아 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범죄함을 보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는 돌이키기를 실물이 난다.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은혜를 줄 때도 이 사람들은 은혜 받을 때는 좋다고 하지만 하나님 계속적인 은혜를 부어줌에도 불구하고 더라는 욕심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은 뭡니까? 아담 안에서 이제 우리가 영원한 벌을 받아서 영원히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망으로 가는 우리를 보고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얼마나 괴로워하셨을까. 제가 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이 막 이게 아려오면서 울컥한 걸, 얼마나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여러분 자식들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 죄로 인해서 감옥 가고 여러분 자녀들이 그 죄로 인해서 수치와 멸시를 당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부모로서 어떻게 그렇잖아요. 밖에 나갈 수도 없잖아요. 부끄러워서. 내 자녀 아니라고 거부하고 싶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내 자녀인데. 아무리 호적을 파는데도 내 자녀는 내 자녀인데. 바로 주님의 마음이 그거였어요.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죄 안에서 죽게 돼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실 것을 아시고 그들의 형벌을 받아서 마땅한 우리를 자신의 백성을 구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라는 축복을 주시고 아담 안에라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바로 연합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담 안에서의 삶은 아담과의 연합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의 삶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연합하셨어요. 그리고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귀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마귀의 자녀가 돼서 결국은 형벌을 받게 되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되면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뭐라면은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뭡니까? 지체들이에요. 지체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교회들을 안 나오고 나 마음으로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왜 이 교회가 필요할까요? 왜 세상에다 말하자면은 그 사람들처럼 집에서 충분히 혼자 기도해도 되고 예배드려도 되는데 믿어도 되는데 내 마음으로 믿어도 되는데 예배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꼭 이 교회가 필요할까? 왜 필요할까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딱 세워놓은 거예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교회된 한 사람들이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고백하는 사람 하나의 다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들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모여서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들을 무시하고 교회를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뭡니까? 아담 안에서 머물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이들의 마지막이 어떤 삶이냐면은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영원한 사망을 받게 되지만 우리는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아담 안에가 틀려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상속받아서 사망이라는 유산을 받아서 영원한 뭡니까?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살지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삶은 다른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는 사망을 받았던 우리에게 생명으로 옮겨주는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 착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사랑할 때 보편적인 사랑이 있고 특별하신 사랑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보편적인 사랑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하나님은 사랑 자체시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이게 보편적인 사랑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악인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왜요?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것은 보편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무슨 사랑이에요? 특별하신 사랑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이게 제가 큰 사랑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냥 보편적인 사랑은 어찌 보면 우리 사람들의 그 주신 그 사랑과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었어요. 죄인을 사랑하는 사랑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특별하신 그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1절에 보니까 살리셨다. 살리셨다.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저희 초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해요. 이것이 바로 아담 안에 있을 때의 삶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다릅니다. 에베소 4장 20절 2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아담 안에서 죄를 상속받아서 사망이라는 유산을 받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를 받았다 그랬어요? 의를 상속받고 무슨 것을 유산받았다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랑으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요한복음 3장 15절 17절에 보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심판과 저주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마지막 어디에서? 바로 사망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뭡니까? 죄와 사망과 율법과 진노와 형벌 안에 심판 안에서 늘 우리는 자유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여기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사망에서 구원받았다니까 나 그럼 안 죽는구나. 나는 영원히 사는구나. 이것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첫 번째의 죽음은 다 누구든지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죽는다 그랬어요? 죄 때문에 죽는다 그랬어요. 사람은 죄 때문에 한 번은 죽어야 돼. 육체가 죽어야 돼요. 육체가. 우리가 육체가 천국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뭡니까? 결국은 육체는 썩어지게 되겠고 육체는 일시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육체가 소중한 것 같지만 사실은 육체는 그냥 움직여지는 도구일 뿐입니다. 영에 대해서 움직여지는 도구일 뿐이지 육체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중요한 것이에요. 살아감에 있어서 영지주의사들은 뭐냐면 육체는 소용없다. 육체는 제약이 되기 때문에 소용없다. 그래서 육체를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지만은 우리는 영을 담고 있는 육체이기 때문에 내가 영이 움직이는 모든 일들을 육체가 하지만 육체가 내가 영이 살아있는 한 계속적으로 모든 것들을 육체가 그 일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육체가 무엇을 하냐면 영에서 내가 아담 안의 영으로서의 따라가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의 영을 따라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분별이 되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바로 둘째 사망이라는 것을 준비하셨는데 이 둘째 사망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첫 번째 사망은 누구든지 다 죽어요. 때로는 어떤 아픔 속에서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평안히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운데 갈 수가 있어요. 그죠? 병으로도 갈 수도 있고 다 가지고 막 모든 것이 누구든지 다 한 번씩은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밀려 간다라도 결국은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첫 번째 가야 되는 길이 바로 누구든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영원한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바로 이 둘째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씀을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뭡니까?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상속이 아니라 뭐를 상속받았다 그랬어요? 의를 상속받았다. 의를. 의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 없다라는 거. 죄 없다. 죄를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상속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는 여러분 천국 갑니다 하니까 예수 믿어 천국 갑니까? 어떻게 예수 믿어 천국 가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그리스도 밖에 있든지 이 모든 것에는 전적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한 것은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은혜는 수용하는 거 수용. 여러분 부부가 되는 이유는 서로가 수용을 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가 만약에 수용이 되지 않으면 짝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바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럼 나도 그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게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요. 특별하신 사랑을 부어주시기도 하고 보편적인 사랑을 부어주시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보편적인 사람들은 다 모든 사람들이 그냥 지나고 살아가지만 이 특별하신 사랑을 받는 사람이 바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특별하신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 중에서 다 구원하지 않았어요. 다 죄인이라고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있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아주 작은 나라, 강원도밖에 못했는 그런 조그만 나라를 하나님이 그 나라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나라를 특별히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죄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그들을 의로운 백성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게 은혜입니까? 폐역하고 목도 벗고 정말 범죄는 범죄라는 건 그렇게 수없이 하지만 하나님 계속적으로 그들을 회개의 길로 인도해 가시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세워서 의로운 백성이요 의로운 자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타내고 가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자는 내가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성경에 보면 그렇죠. 죽은 것 같지만은 우리가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너는 살라고 한 것처럼 피투성이라도 너는 살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이에요. 내어침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럴 자밖에 될 수 없는 어느 누구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자였지만은 제가 어제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만약에 내가 주님이 나를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면 나는 어땠을까?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순간적으로 두려울 거예요. 얼마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60평생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그 순간들을 과연 어떻게 넘겼을까? 정말 믿음 안에서 넘겼을까? 아니면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진 않았을까? 아니면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진 않았을까? 여러 가지 마음들이 제 마음을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랬을 때 결론은 정말로 주님 감사합니다.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특별한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제 속에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걸 보고 그 중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겨서 끄집어내준 거예요. 똑같이 제 정말로 그 뭡니까 지옥으로 끌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중에서 하나님이 불러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는 게 긍휼히 여겼다는 불쌍히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여기에 보세요. 긍휼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긍휼의 풍성하신 여기에 보면 이 말씀이요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 이 큰 사랑이라는 말씀과 긍휼하심의 풍성함이라는 말씀이 저는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냥 사랑이 우리를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같이 죄 많은 사람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큰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에게 풍성하신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랬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셨다라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우주를 품고도 남는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러한 지옥으로 가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저와 여러분을 아담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셨을까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왜요? 바로 선한 일을 위해서. 아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선한 일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한데 인간이 악으로 바꾸는 거예요. 마귀가 악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는 너는 저 세상에 가서 선한 일을 하라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괜히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왜 선택했지? 왜 불렀지? 왜요? 선한 일을 위해서. 아멘. 우리를 통해서 선한 뭐예요? 하나님은 선이시다라는 걸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선택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나에게 왜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에게 왜 영생을 주셨고 나에게 왜 이렇게 잘해 주실까? 왜 나를 사랑해 주실까? 그게 뭐라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이 선한 일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선한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네? 착한 일이요? 남 도와주는 일이요? 그게 선할까요? 선한 일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만약에 저기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 주는 것처럼 선한 일이 없잖아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의사들이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죽어가는 생명 살리는 거잖아요. 고쳐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자기의 직업이기 때문에 그걸 선하다고 말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세상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삶이에요. 이거가 바로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라고 여러분 착한 일 누구 도와줄까? 그게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사람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너가 아담 안에 있으면 영원히 죽고 형벌받고 너는 반전이 끝나는 사람이야. 그렇지만 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생을 얻어 의롭다라고 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 이거를 알려주는 게 선한 일이에요. 그죠? 지옥 가는 사람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그 선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죄를 지어서 고통받는 자에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처럼 선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바로 전도하라. 내가 너를 이렇게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도 나가서 이런 선한 일을 해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뭡니까? 전도하는 거는 싫어하면서도 그냥 그랬잖아요. 자기 혼자만 여러분 어떤 사람 그랬죠? 좋은 일 있으면 나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되면 아니에요. 나눠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전도입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저 사람을 만나더라도 무조건 저 사람의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얼마나 전도하기가 큰 줄 아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네 그러면 다행인데 그리고 아니요 하면 되는데 저는 다른 데 믿어요. 이런 데가 많아요. 뭐예요? 이단이에요. 잘못 물어봤다 걸린다니까요. 잘못 물었다가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사람들한테 걸리면요 걸려요. 한번 물어보면은 어디 저기 믿음 생활 하세요? 네. 그러면 어느 교회 나는 항상 물어보거든요. 어느 교회 나가세요?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아 전 다른 데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면은 그 사람들은 신천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 자기들의 교회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 그죠? 아우 어떤 사람 그래 물어보면 장로교 다녀요. 어떤 장로교예요? 그냥 장로교 다닌대. 아니 본인이 섬기고 있는 교회 이름도 몰라요?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어디예요? 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가면 글쎄 어디 있지 수목공원에 하나 있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단으로 따른다니까. 네? 어느 교회냐고 사람들 그러고 장로교 다녀. 아니 누가 장로교인지 모르냐고 장로교는 어느 장로교냐고. 네? 우리는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이제 영생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죠. 무엇을 유산받았다 그래서 상속받았어요? 네? 뭐를 상속받았어요? 의를 상속받았어요. 의가 뭐라 그랬어요? 죄 없다. 죄 없다. 죄 있는 사람을 갖다 여러분 죄 없다는 사면이잖아요. 그죠? 판정할 때 검사가 벌할 때 뭡니까? 그 사람에게 죄에 대해서 막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런 죄를 졌습니다. 근데 판사가 죄 없다고 끝나는 거예요. 바로 합니다. 분명히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죄인이에요.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죄 없다라고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얼마나 귀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이것처럼 은혜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빚 1,000,000원 갚아주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1,000,000원 갚아주면 그 사람한테 종처럼 불려다니지 말고 그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 그랬죠. 그래갖고 당신 교회 가지만 알았어 내가 그럼 돈 빌려주면 절대 내 교회 안 갈 테니까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예? 우리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것과도 비교해서는 안 돼요. 어느 것과도 양보되어서는 안 돼요. 누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줍니까? 누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십니까? 그런데 바로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는 거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만나는 사람 있으면 나는 시간만 있으면 누구 옆에 하나만 앉기만 하면 무조건 물어봐. 예수 믿으세요? 무조건 물어봐. 예? 무조건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앉아고 잠깐만 앉아도 물어보고 어디 가서 다 물어봐 그냥. 예수 믿으시냐고. 안 믿는다라면 예수 믿으라.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이유예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 지옥에 가는 사람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지옥으로 막 불타는 곳에 가고 있는데 거기서 그게 의로운 일이잖아요. 자기 목숨을 버려갖고 예수님 그 의로운 일이 뭐냐면
자기 목숨을 버리고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가는 사람은 우리를 건져내고 자신이 대신 가서 죽은 거예요. 이게 의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더 도망가지. 예? 무슨 일이 나면 다 자기가 더 도망가지. 뭡니까? 그렇잖아요.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불이 나거나 이러면은 자식을 먼저 내는 게 그게 당연한 의무고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게 의로운 일로 나타나잖아요. 아이고 자식을 먼저 했다고 그게 막 동네방네 다 소문이 나잖아요. 그죠? 바로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바로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의로운 행동을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가 죽을 곳에 자신이 가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 주신 거예요. 대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아담 안에서 세상에 주는 조그만 행복, 세상에서 주는 조그만 쾌락과 세상에 주는 조그만 것 그런 거 못 가져서 안달하지 마시고 예? 교회에서 뭐 준다 해도 그거 못 받았다고 섭섭해하거나 시험 들거나 이러지 마시고 때로는 목사가 말에 실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시험 들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예? 좋은 말씀을 듣고 안 좋은 건 내가 버리면 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들어야 돼요. 이것이 내게 찔림이 온다더라도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암이 되는 거 암도 건져내고 수술을 하면 되는데 그냥 가만 가지고 있고 아유 괜찮게 뭘 괜찮아. 다 전이 돼가지고 죽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속에 걸림이 없어야 돼. 걸림이 있으면 수술을 해야 돼요. 찍어내야 되고 뽑아내야 되고 모든 것들을 처리해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회개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회개 없는 신앙 올바로 갈 수가 없어요. 회개라는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완전히 죽이고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져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천국 가고 나만 아버지 제사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가정을 내 이웃을 내 친지를 누구든지 만나는 자에게 하나님 이 복음의 비밀을 알려서 저들도 같이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바로 전도인 것을 알아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입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 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06장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릇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